지혜를 구하는 성도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계속적으로 8장까지 달려오면서 참 내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을 붙잡고 세우고 내 것으로 여겨야만 내가 마치 성공한 인생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이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잡은 것조차도 헛되고 지금까지 애써서 수고해서 쌓아놓은 그 탑조차도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점검하고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그 지혜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대변되는 왕 앞에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자기 처신을 하는지를 오늘 8장. 그러니까 왕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보다 윗사람을 어떻게 대해야지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1절 보세요. 지혜자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1절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지혜를 사물의 위치를 아는 것으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때를 알고 분별해서 합당한 결정을 하는 것을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지혜자가 누구냐라고 묻고는 그런 설명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가 누구이냐? 얼굴로 내가 말을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두운 얼굴이 빛의 광채가 나는 것이 지혜 있는 자.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근심, 걱정이 많으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많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적당이라는 게 이게 균형이 참 지혜에 있어서 중요한데 왜 웃으세요? 괜찮습니다. 많이 웃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둠이 광채로 바뀌는 것. 그런가 하면 사나운 얼굴이 부드러운 얼굴로 바뀌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얼굴색이 바뀌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봐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 어디 아파? 이번에 약 잘못 먹었어? 어디 삥 돌았어?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교회면 그게 또 되게 인간적으로는 위해주는 말 같으니까 어디 아프냐는 게 인사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얼굴의 광채가 어둠이 광채로 바뀌고 또요 사나운 얼굴이 부드러운 얼굴로 바뀌어요. 내가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나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사람의 이치, 자기의 위치, 또 때를 분별하는 이것이 이치라고 말하면서 얼굴로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얼굴이 바뀌죠. 그래서 바른 신앙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차면 찰수록 자기 얼굴에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얼굴이 어떠한가가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를 알고 이치를 알고 합당한 그 결정을 하는 것이 그 지혜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8장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고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고 제가 이번에 삶의 빛을 비추기를 뭐 이런 에세이를 읽는데 목사의 작가가 그러면서도 3권의 에세이집을 냈는데
번아웃된 사람들을 위로하는 글 해서 이렇게 냈는데 읽어보니까 마음에 구구절절. 그러면서 내가 번아웃 되었는지 내 감정과 생각이 번아웃 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표를 두었더라고요. 하는 게 무섭더라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스스로는 내가 번아웃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전히 살지만 내 삶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삶과 달리 끌고 가고 끌려가고 있다면 당신은 번아웃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힘도 주고 내 자신을 좀 살피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구하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서 전도서는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결국은 지혜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겸손과 관련이 있어요. 나는 아는 것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무기력감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게 겸손한 자예요. 지혜 있는 자는 겸손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날마다 무엇을 묵상하냐면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부족한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늘 종교인처럼 교활하게 아닌 척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겸손한 것처럼 하지만 겸손하지 않고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가두고 자기의 그 부족함에 빠져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얼굴을 비추는 삶을 날마다 겸손한 자는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남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내 삶을 그렇게 늘 잘하지 않는 형식적인 그 삶은요, 자기만 묵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 우울증, 무기력증 등 계속 빠져서 살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빛을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가지고 여러분 달달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6장 24절,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돌이켰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16절도 가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6절. 시편 31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가 종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기도와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내게 여호와의 얼굴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정확한 기도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의 얼굴이, 여호와의 빛이 임하여서
어두운 마음 가운데 어두운 사단의 세력이 다 드러나고 여호와의 빛으로 가득 채워진 가정,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되길 원해요. 자, 2절 말씀 가겠습니다. 2절.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습니다. 마치 지혜자와 왕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유는 지혜자는 왕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라서 지혜 있고 없고가 나눠진다고요. 그 왕은 세상 말로 하면 자기보다 윗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지혜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되는 게 지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왕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 왕은 나보다 손윗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더 쉽게 얘기하면 겸손한 삶을 택해 사는지, 교만한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데 3절에 여러분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보다 손윗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성급하게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물러나는 것은 성급하게 반대하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직장이나 세상이나 우리가 관계하면서 늘 이 부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내가 아는 거 다 말하려고 하고 내가 아는 정보를 다 얘기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되는 세상 가운데서는 뭐가 안 되는 것이냐면 자기가 급하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하려고 성급하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 이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 앞에 신하가 자기의 생각을 급하게 말하거나 자기의 그 어떤 이런 반대되는 마음을 급하게 얘기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을 주면 그렇게 안 하죠. 돈을 안 주면 그렇게 하고. 여기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왕은 결국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신하는 자기가 급하게 일삼지 말라는 거. 어차피 왕은 자기가, 그러면 신하는 어떤 마음으로 왕에게 대해야 되냐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낫다 그래도 손윗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것. 그걸 다른 말로 뭐냐면 권위에 대한 순복이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미련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버지도 없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와 엄마를 인정해요. 오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제가 낳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낳았으니까 아들이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낳았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낳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알더라고요. 내가 낳은 거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배를 만지면서 배가 아프다. 너를 난 산딸이 되니 배가 아프다 해도 미역국은 또 집사람이 끓이고. 그런데 어디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중에 어떻게 잘못 알았는지 제가 오늘 생일인 걸로 알려서 작은 요 케이크를 들고 초한자로 불 밝혀준다고 우리 요 부근에 가까운 데 계신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불고 저는 저대로 생일도 아닌데 불고. 그런데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오늘이 내 생일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좀 여러분 오늘 왕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신하에게 있어야 돼요.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정보가 다 있다고 해도 지혜로운 것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정보를 주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 자기가 아는 것을 다 말하려고 하는 시대고 그러기에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오늘 지혜를 왕과의 관계, 윗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반대, 또 내가 알지만 그러나 서둘러서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윗사람으로서 왕에게 있는 무수한 많은 정보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모든 언어와 모든 세계 정세를 다 배웠던 엘리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어디에서 하나님은 빚으시냐면 이드로라고 하는 평생 양떼를 쳤던 장인을 만나면서 광야를 통해서 그 인생을 빚어가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볼 때 학교도 안 나왔어요. 대학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요거 마치면 오늘 설교 그냥 끝낼게요. 왜 그럴게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 있죠? 에베소서에. 항상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족해도 내 마음의 준비가 저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린 아이에게도 들을 것이 있고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들을 것이 있는데 내가 급하게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준비되지 않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만 몰라야 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아무리 부족하고 윗사람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절대 노성래 집사님 할렐루야. 네. 그거 고쳐야지 원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요즘 부교역자 두기를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한테 너는 어떻게 두냐 하는데 난 냅둬버려 그냥 이랬더니 야, 그게 되냐 이래요. 목사님들은 나이 많으니 그게 다 잔소리하고 싶어. 난 냅둬버려요. 안 그러면 저도 다 잔소리하고 다툴 일이지. 근데 여러분, 서로 이 과정을 통해 배우고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배울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 가서도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먼저 가라 그랬죠? 7장에. 왜? 그곳에 가면 적어도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고 죽음이 있구나. 형통할 때, 또 공고한 때래. 이 때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나란히 병행한 이유가 뭐라고요? 7장 14절에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공고한 날이 올지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장래 미래를 모르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4절, 5절 오늘 보세요. 8장 4절, 5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여러분, 그거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 말하면 거기 뭐 하지 말라?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토 달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왕이 명령했는데 그것을 지키는 자는 불행이 그 삶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거예요. 5절은 오히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불행하지 않다고 말하고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때, 내가 가야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이 서야만 그 사람이 재직이 되고 일꾼이 되는 거지 그냥 하는 척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는 뭐냐? 때와 시간과 이 판단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이게 안 되면 내가 더 바쁘고 내가 더 하고 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지. 어느 사람이에요? 내가 쓸 거 다 써도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세상은 권위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이 지금 막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권위. 그럼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춘추 전국 시대였던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유교라고 하는 그 덕목, 왕에게 어떻게 하고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친구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권위를 인정함으로 이 난리통에 있는 춘추 전국시대도 돌아갔던 사회. 그래서 우리 사회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역사를 공부해보면 결국 유교라는 게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대통령도 권위를 인정해서 대통령이고 다 그런 거지, 부모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도. 근데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거기에는 불행이 찾아오고, 권위를 인정하는 삶은 어떻게 해요? 순적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5절 끝에. 뭐라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이 없다. 선천적으로 어느 곳에 가면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어떤 모임에 가서 다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다 좋죠. 근데 가면 결국 깎아내려요. 이게 다 무슨 문제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왕 앞에 신하가 어떤 관계로 처신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굳이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든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데, 회사를 가도 그렇고 어디에 가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또한 어디를 가든 자기의 사람을 만들고 어디를 가든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도 어디 가든 부딪히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부딪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해요. 어디 가든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서 정의감에 불타서 막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도 있어요. 지난날 겪어봤더니 뒤돌아보니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가는 데마다 작은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그거를 반드시 한마디를 그래도 해야 되고 이래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가 오산 내려오면서 조용히 좀 살아보자 하고 저는 돌을 닦으러 내려온 곳이 여기 오산. 오산도 저 도시에 가면 막 경쟁해야 되고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니까 논밭이 있는 한적한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 우리 모이지 않는 때도 날마다 아침마다 와서 하루에 2번씩은 마당 낙엽들 그냥 얼마나 많이 쓸어내는지 축칠까 같이. 그러니까 날마다 내 마음 닫고 내 생각을 닫고 하면서 목회자로서 그래도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영혼들의 서로 다른 이런 것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날마다 목회는 결국 내 관리야. 목회자는 결국 나를 목회하는 게 목회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를 알기까지 얼마나 또 많은 괴로움을 누구를 찌르고 그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 사랑받는 사람은 자기의 의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세상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똥도 위에서 아래로 누르지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법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일은 뭐냐면 권위에 대한 순복.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그 권위가 부당할지라도 순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듯하는 마음이 있다면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국 이게 예수님의 삶이다. 우리는 윗사람이 잘해야 아랫사람이 잘하지, 따라가지,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속담이 있지만 이게 성경에는 위배되는 게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전 세상이 바뀌었지 뭘 저 대통령이 죽고 정치인들이 죽어야 우리가 세상이. 아니야. 맨날 그날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 낫고 아닐 뿐이지. 그럼 뭐예요? 오늘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아랫사람이 어떻게 윗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내가 그 사람한테 감동받았어요 하는 간증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잘해줬다. 그럼 그건 그냥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받아야 될 권리인데 이 정도로 끝이에요. 근데 지금도 세상은 어떻게 아랫사람이 자기는 손해보고 아닌데
신하가 왕에게 그렇게. 그래서 그걸 충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교육의 핵심은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거 사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한테 교육시키는 게 부모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 이걸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뭐가 되면 그 피해는 다 본인이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학교, 교회, 교사 이런 관계들이 다 깨진 게 무슨 관계냐면 사실은 권위가 사제지간, 부부간 다 관계 안에 권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깨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의 핵심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면 오늘 말씀대로 순탄한 삶이 그 안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불행을 알지 못한다. 5절 말씀. 그러니까 순적한 삶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말고 관계 자산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 적용으로 듭니다. 어떻게 해야 권위를 인정함으로 사랑을 받는 관계가 되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 소신을 말하는 법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순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적응을 잘 못해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엉망인 자녀들을 보게 되면 순복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도 똑같아요. 자기는 알아서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문제라고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다 해요. 그 아이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이게 위험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뭔지? 우리 자신도 내가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제 여기까지로 다 알고 다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말해주면 그걸 듣지 못하면 이미 그 사람은 크기를 성장하기를 이제 멈춘 거예요. 오늘 전도서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것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남의 말을 기분 나빠하는 거, 말해주는 그것을 기분 나빠하면 자기의 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나의 어떤 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 자존심 건드렸기 때문에 내 숙으로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한 거 내가 알아서 다 하려고 했는데 말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는데 그 안에는 결국 자기 의 때문에 듣지 않고 그 권위를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지금 자녀 교육에 되게 중요해요. 자녀에게 오늘날 다 자기가 잘 것 하게 한다고 부모는 그냥 맡겨버려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안에서도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회나 어디에 가서든지 불편을 주는 존재가 되지 인정받지 못해요. 그거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결론은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이래야 될 때인지 아닌지, 이걸 그냥 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뭐를? 책임 있는 의식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때가 있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너의 의무를 너도 공히 감당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말하는 걸 되게 불편해요. 그러나 다한데도 그것을 가르치고 부모가 말해주는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무언가 자기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오늘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이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지혜가 있다 그래도 실수나 실책이 있기 마련이다. 화가 있다. 그런데 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화가 있냐? 지혜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하는데 왜 화가 있냐?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때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다고 해도 그 지혜의 한계는 뭐냐면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혜 있는 자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서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찾아가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지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장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두셨는데 때의 기한을 두셨는데 3장 20절에 보면 뭐예요?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는 하셨지만 결국은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알려주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승준아, 너 지금 이거 이해되니? 이해돼? 이거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 이해 안 돼. 전도서는 절대. 이해돼? 군대에서 조금 그지? 그냥 막 이렇게 안 했더니 어렵지? 근데 이 전도서가 목사님도 어려워. 오늘 새벽 5시에 나와서 종일 준비한 말씀이야. 안 되니까 다니기도 하고 또 뭐 주석 써보면 설명 있는데 그 말조차도 이해가 안 돼. 왜? 세상으로 보면 그게 반대인데 그런 뜻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왜 잔치집에 가는 게 낫지? 왜 장례식장에 가는 게 낫지? 단순한 예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전도서 하면서 좋은 게 왔다 갔다 한 줄 타이핑하고 그냥 또 저기 땅 채플실에 갔다 여기 아래 머리가 아프면 와가지고 걸레질하고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말씀 저도 하고 결국 그래서 길게 한 장씩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절을 나눠서 이해한 만큼만 그날 전하려고 8절까지 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로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냥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어떨 때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거를 다시 우리말로 이해하게끔 풀어내는 게 이게 참 목회자로서 어려운 숙제예요. 자,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지금까지 왕 앞에 뭐 지혜로운 삶을 살고 때와 뭐 판단을 분별 있게 했다고 해도 그는 그 인생 가운데 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장래 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 일을 누구도 알게 해주질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돌다리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다 내가 그냥 뭐 가면은 막 다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이 한 발 옮겨야 된다. 내일도 누굴 만나야 된다. 내일도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가보지 않은 게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보지 않은 거 처음 낯선 게 다 뭐냐면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겸손함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가는 게 기도라고요.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이제 자발적으로 살아가지, 그걸 뭐 시켜서 아직까지도 나이 50, 60 되는데 얘기하면, 그건 뭐 다 도루묵이야. 그냥 주님께 그대로 그냥 가시는 거지. 나도 어떻게 못해. 근데 주님의 그 지혜, 말씀의 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알기를 사모하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누가 한다 그래요? 성령님.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혜사 성령이 이미 가르친 것을 기억도 하고 알게도 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장에는 성령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심한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라고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말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올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라 그럴 때 사람들은 그냥 오늘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냥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다. 절대 그게 아니라 영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깨끗하신 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우리는 한 주 삶이 그냥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나 최고 싫어하는 게 그거야. 그냥 그런 존재지만 너무 습관적으로 해. 그러면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성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물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어떤 거 결단할 때 내가 때와 판단을 분별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가는 거를 원하는지 아닌지 좀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뭘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상황 따라 우리는 다 해버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죠? 너무 신나요? 자, 8절.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데 8절에 보니까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의 때를 세 번째, 모면할 사람도 없고, 네 번째,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도 없다. 바람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수도, 이날이다라고 주장할 사람도 없고, 다 미래적 사건이죠?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걸 모면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불강력적인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재난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악한 일 가운데서도 건져낼 사람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지혜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권위를 인정해야 될 그 권위는 뭐냐면 왕도 그 권위를 인정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게 이 오늘 8장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끼리 뭐 더 낫냐, 똑똑하냐, 뭐 이거 말고, 그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더 지혜 있다, 내 말이 맞다, 아무리 해도 그건 그것대로 인정하되 그 두 사람도 결국은 우리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내가 언제 죽을지, 내 미래의 일은 알지도 못하는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참 누가 개척할 수 있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개척한다. 맞는 말이면서도 믿음 좋은 사람이 개척은 해도 쉽게 적기도 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걸로 생각하면 기도 많이 했어요. 40일 작정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뭐 했어요. 이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 전략이 있어야 돼요. 많이 느껴요. 전에는 그냥 전략 이러면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교회도 목회자가 우리 목양을 하는데 행정이 다 필요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목회자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도 다 뭐냐면 전략인데 그걸 그냥 세상의 전략 끌어다가 막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략, 그 전략을 우리는 늘 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명이 됐어. 근데 지금 20평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이거 그냥 40평으로 가자. 그러면 교인 다 간다. 그러니 네가 먼저 보고 기도하고 땅 밟게 하고 어느 정도 되면 교인들한테 우리도 이제 옮겨야 되지 않나요? 이제 가야 되지 않나요? 싹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야지. 그냥 어느 날 믿음 내가 40일 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미나 갔다 오신 분 조심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40일 기도 마치신 목사님 조심하라 그래요. 그 다음날 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다 들어서 항공모함 타고 저기 동탄으로 이제 입성합니다 이랬다가 그 교회가 문 닫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여리고도 7바퀴 도는데 그냥 침묵 가운데 그냥 하다가 마지막 날에 막 횃불을 들고 막 난리지. 이게 다 하나님의 전쟁 지혜예요. 첫날부터 덤빌라면 덤벼 빨개 먹고 덤벼 자기 혼자 막 나가서 우통 후라까이 하고 막 싸우겠다고 막 이러면 쟤는 왜 혼자 쇼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와 판단을 늘 중요한데 아무 때나 잽을 날리면 안 되고 할 때 해야 돼. 그러면 제가 볼 건데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는 이거는 해야 돼. 정말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기도에 인도하러 설교하러 가는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점점 더 기도 없이 사람의 계획과 무슨 은행에서 대출하는 몇 % 따지냐고 앉아서 기도는 하나도 없는 이게 오늘날 교회가 다 많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되 하나님의 빛을, 얼굴의 빛을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이 하늘 땅 교회에 비추서 또 이 원동이라는 작은 동네 오산에 비춰서 하나님 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췄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우리를 통해 또 세상으로 비춰지잖아요. 이 빛을 세상이 봐야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봤다고 믿는 하나님이 직접 또 일하시지만 우리가 막 내 빛을 드러내고 자랑해봐야 세상은 그게 하나님의 빛이 아닌 걸 알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지한 자들, 우리 가족, 부모, 형제 빛이 필요해요. 그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저녁이라고 하니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첫째 날입니다. 빛이 비추기 전에는 첫째 날 안 와요. 아무리 우리가 가서 비나이다 해도 안 돼요. 여호와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추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